오늘 저녁은요, 우리 신성교회의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부, 우리 신성교회에서 뭘 하는 그룹일까요? 일단 우리 신성교회에 성찬식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성찬팀이 있습니다. 하루 전날 모이셔가지고요, 성찬빵을 다 직접 자르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주일 새벽에도 모이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찬에 사용할 포도주를 일일이 다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매 예배 전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이 있습니다. 각 예배 담당자들이 설교자들을 위한 물과 물수건 등등 준비해 주시고, 예배 전에 전체적인 정리와 그리고 정돈 해주심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를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드릴 수 있도록 섬기시고 계십니다. 성경 구절 자료들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내팀이 있습니다. 일단 안내팀이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은 구성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각 예배를 비롯한 교회 행사에 있어서 성도님들을 그리고 교회 외부 행사가 있다면 손님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우리 신성교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분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며 우리 신성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새가족팀도 함께 있습니다. 예배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오늘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부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예배부가 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곳곳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예배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성교회에는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참으로 평안하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앞에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며 환대하며 모셔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구태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르다를 알고 계셨고 그 집안 식구들을 마리아, 나사로 그 식구들 또한 예수님과 이미 친분이 두터웠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사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 가족을 본다면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마르다 가족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마르다가 있었던 그 마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어찌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나와 있었던 상황, 참으로 기쁘게 반기며 예수님을 초대하며 모셨던 이 모든 일련의 이유가 이 퍼즐처럼 조각처럼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39절, 40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 자연스레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대화 가운데 가르침이 담겨져 있으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모신 이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다르게 기록되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술에 집중하며 말씀 한 토시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녀의 그 애쓰고 있는 모습, 정말 뜨거운 그 열정,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반면에 언니인 마르다, 무엇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 분주하다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한 마음, 정신없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아마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님, 동생인 마리아를 좀 보십시오. 저한테 모든 일 다 떠넘기고 자신은 편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저한테도 신경 좀 써주세요. 마리아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마르다가 잘못했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 이것이 정답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답이라 생각했어요. 예수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일에 치여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정작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마르다가 잘못된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 모두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우선순위가 다르고 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 마을에 들어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가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른 빨리 예수님 모셔야지. 얼른 예수님 당연히 우리 집에 초청해야지. 예수님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급히 준비해서 막 성대하게 뭐 크게 잔치상은 못 차릴지언정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준비 시간이 참 짧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마르다가 없었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환대하며 정말 그를 위하여 대접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매실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그가 누우실 자리를 누가 세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닌 예수와 함께 하였던 그 일행, 그 무리를 먹일 음식을 누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잔치를 열기 위해서는요, 그 잔치가 잔치답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예배부 성도님들에게 절실히 공감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예배부의 섬김, 여러분들의 그 섬김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신성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역사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섬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예배부만이 아닌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풍성한 은혜, 정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의 유무의 중요성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바라봐야 합니다. 일이 있네, 일이 없네, 일을 하네, 일을 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섬김을 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태도와 자세, 더 나아가 혹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 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드러나지는 나의 이 속마음, 나의 진실된 현재 나라는 사람의 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분주했을까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에는 사랑의 봉사라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사 시중 드는 일, 육체의 양식, 육체의 휴식을 제공하는 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그녀가 그저 조급해하고 그저 분주하며 주님 왜 나만 일해요? 제 동생은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녀가 단순히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고 그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10장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면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표현돼요.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꼭 필요한 한 가지, 그 좋은 것을 마리아가 지금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 안에 있었던 그 분주함,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 가까이에 있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입술에 집중하며 나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한 글자, 한 토시 빼먹을까, 떨어뜨릴까 노심초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그 숨소리 하나마저도 내가 긴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마르다도 원하고 바라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 더 나아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곡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에 하나님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준비하고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순간들마다 그 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속 중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인 또한 아벨과 같은 과정을 다 감당했을 거예요. 제단을 열심히 쌓았을 거고요. 제물로 사용할 곡식을 그나마 선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순서, 그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맞춰서, 그 순서에 맞춰서 맞게 준비하고 맞게 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였는가?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행위 중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가, 아니면 담겨 있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도무지 기다려도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자 전쟁을 위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사울이 무엇을 행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전쟁을 위해 모인 자들이 흩어지니 그 전쟁을 위해서, 흩어지면 전쟁에서 지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전쟁을 위해 본인이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취합니다. 그 행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번제입니까? 아무리 요리조리 봐도 하나님께 드릴 중심이 그 번제엔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을 그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성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늘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다 여김받는 주의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세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잔치, 주님을 위한 제사, 주님을 위한 전쟁, 그것이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어떤 행위가 되었던, 어떤 섬김이 그 가운데 있었고, 어떤 봉사가 있었고, 어떠한 활동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야 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움 받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멀고 떠났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예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찾으심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섰는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예배부 모든 우리 부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는 삶을 감당하고 있고 섬김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봉사가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여러분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 신성교회는 날마다 참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성교회 예배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기 원해요.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군대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원주에 있었던 1군수 지원 사령부에 있었는데요. 사령부이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신병들이 와요. 이제 분출이 되어야 되는 신병들이 오는데 신병들이 오면 한 200명에서 40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좋은 곳이지만 또 사람이 모이기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예배 인도자, 그래, 너 해 하고 저는 엔지니어 쪽으로 가봤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제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 모습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도 티 안 나는, 잘못하면 티 나는 그런 곳에 있어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다면 그 섬김, 나의 그 소명,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나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부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체가 아닌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과 나의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기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좌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주님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배부를 더불어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참된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특별히 우리 예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내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